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대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일부분은 성전에 어떤 것들이 세워졌는가,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는 간단하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리고 몇 가지 묘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읽은 두루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이 모든 일들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단어 둘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앞에 이렇게 나가자마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소를 나가면서 오른쪽과 왼쪽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야긴이란 뜻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늘 알듯이 이 보아스와 나오미에 나오는 그 이름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힘이 그에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두 단어를 섞어서 얘기한다면 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비록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하지만 성전 바깥에서라도 그들이 그 기둥을 볼 때에 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기둥을 볼 때 보아스와 야긴이란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바로 그 거룩한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언덕에 있고 어느 정도의 산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산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산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가장 높은 산, 마음속에 있는 시온산은
항상 높은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높은 산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산이었고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신이 주관하셨던 다윗이 마음을 먹고 솔로몬이 그것을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청사진을 다윗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그 청사진대로 모든 것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신이 하나님이 세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세워진 이 과정 속에는 기술자도 있고 히람도 들어가고 또 뭐 다양한 물건들을 만든 재능을 기부한 사람들, 또 재능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능도 사람도 재물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물자들도 심지어는 그 성전을 지을 만한 화평한 관계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안전한 것들도 심지어는 날씨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거나 다름없는 바로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성전에서 내 예배를 받아준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간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뵈러 가면 부모님이 그때서야 어디선가 저 멀리서 나오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계실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관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은 같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와 같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셔서 내가 거기 있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곳에 이 성전이라는 곳에 머무시면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레디, 1년 내내 레디, 언제나 레디 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생각하면 화려하다, 멋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다, 예배하는 장소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방문하여서 머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머무시려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눈으로 보여주는, 실제로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되니까 보여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곳,
두 번째, 내려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공급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축복을 공급받으며 모든 것들이 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나중에 세워지는 성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보좌와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전의 동쪽으로 흘러가고 그 동쪽으로 흘러간 물이 요단강에 이르고 요단강에 이르는 그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로 흘러간 그 물이 나중에 사해를 소생시키는 물이 되고 사해에 물고기가 살고 사해에 그 물을 띄우는 어부들이 살며 그 주변에 나무들이 살고 그 나무들은 약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어떻게 생명이 흘러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또 그 본문을 볼 때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임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이곳에 찾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저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뵌다. 그리고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출발지로, 신앙의 출발지, 보호의 출발지, 축복의 출발지, 모든 것의 출발지로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땅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어도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머뭅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그 빛나는 성전을 볼 때마다 왕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왕도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왕도 그 앞에서는 엎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그 나라는 강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한 그 사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으면 그 사회는 썩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은 늘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왕을 세웠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너희 민족을 세웠다.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내가 왕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머물며 내가 여기 있겠으니 너희들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루겠다. 자, 우리로 돌아옵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성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성전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은, 성전의 가장 핵심되는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죄 많은 백성들과 30년 식구들과 3년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실 겁니다. 진짜 왕입니다. 진짜 다스리는 분입니다. 화평과 평강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라고 이사야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럼 왕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일종의 상징이지만, 이 상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림대적인 이 모든 성전의 이야기가 다 그분에 의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 통치는 완전하며 거룩하며 깨끗하며 풍성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같이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교회의 생명이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해 주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존귀함과 주님의 모든 것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